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해서 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 그곳에서 만난 형제들을 만나보러 다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라는 제안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바나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나는 야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이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 버가에 도달했을 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으로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향수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는 선교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마가가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등등 이런 추측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논쟁의 핵심은 선교 여정 가운데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떠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의 충돌이 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김을 맡겼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섬김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는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인격체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 가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을 했어요. 아마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아마 제안을 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시다. 물론 그는 한번 실패를 했지요, 바울 선생. 그러나 분명 그가 책임을 버리고 떠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젊고 너무 경험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는 가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격려해 주는 것이 또 멘토로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나바나 바울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을 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선교 여정 가운데 이탈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됨, 신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저 또한 섬김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충성됨, 신실함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모습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마가를 다시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에게 반대 의견을 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일, 선교, 과업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의 미래의 가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선시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의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의 문제,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냐 하는 문제는 신뢰성의 부족의 문제로도 귀착이 됩니다. 그런 첫 번째 선교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이 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바나바의 의견에 동조하실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 본문의 39절 이후에 가보면 바나바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일종의 징계이다. 결코 상급자와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선교 여정의 리더 역할을 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분도, 과연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과 갈등의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 기록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가가 굉장히 잘못했고 바나바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은 마가는 이제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극적으로 베드로와 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데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팀의 일원이 된 것으로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도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사역에서
마가의 성숙은 지속되어서 바울의 생애 말기에 그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로마의 감옥으로 데리고 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승리다, 어떤 사람의 실패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편협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갖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판단하자.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이런 스토리들은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공적 사역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멘토링하여 결국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목회적 멘토링을 하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고 바울의 일도 중요하고 바나바의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의 사역 모두가 귀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 누가는 초기 신자들이 겪은 갈등의 세세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어쩌면 믿음의 영웅이자 이 이방인들에 대한 믿음의 개척자, 선구자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을 계속 기회를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들의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명백히 그 문제가, 마가의 문제가 바나바와 바울 둘 다에게 결코 작지 않은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누가 이 논쟁에서 승리했냐 실패했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 보다는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는 쪽으로 일이 계속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5장 이제 39절 40절에 가보시면 이제 서로 갈라졌어요. 논쟁의 끝은 서로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가 이제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며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신라를 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신자이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이 신라가 함께 합니다. 또 실루아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헬라어 신라의 라틴어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과 함께한 사역들이 사도행전 15장, 고린도서 1장,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5장 이런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끝까지 합력해서 계속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의 분열로 인해서 또 각자가 다른 영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분열을 했지만 선교의 방향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의견의 불일치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갈등과 분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모두 다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이뤘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을 계속 세울 거냐 말 거냐, 과업을 중시할 것이냐, 어떤 사람의 세움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는 이런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덧입혀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화평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